할렐루야. 아멘. 2024년이 이제 막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2024년은 인류의 역사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방황을 마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아론도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도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4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세월은 과연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그들은요, 불순종과 배신의 세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친히 쓴 돌판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너무너무 자주 범했어요. 또 어떤 세월을 지났냐면요,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애굽의 군대가요, 추격을 해올 때에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도록 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는요,
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38년의 가나안 입성을 연장시키고 말았어요. 민수기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은요 오직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저들은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원망만을 일삼던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사와 이덕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고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어가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40년의 세월을 시딤 땅에 다 묻어버리고요. 이제 정결한 신명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과거의 옛날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악에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요 저들의 완전한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이제 20분 정도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단 몇 분 정도만 있으면요 2024년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5년에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들도 이 시간 우리들이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2024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에 영원히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도 2024년과 함께 영원히 묻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도 다 묻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한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그들은 그렇게도 꿈의 소원이던 가나안 땅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신천신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그 좋은 땅도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강대한 7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을 멸절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들을 다 취해오라고 했고요,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잊지 않도록 해서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성이 얼마나 넓은지 그 위에 전차들이 다녔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문전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기도로, 말씀으로 함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모두 멸절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을 모두 물리쳐서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전쟁에 숙련된 족속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아무런 준비가 없는,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족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곱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그 땅을 평정하고 농사짓고 목축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던 날, 첫 하루로부터 주던 양식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묵을뻥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서 걱정이 없었어요.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또 목축을 열심히 해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않던 농사와 목축을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로 알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매일 2시간씩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지 않는 헌금도 드려야 돼요. 11조도 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요,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도 항상 기념비 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들을 꺼내어 돌 기념탑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의 생활에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요, 모두가 다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웃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귀 권세, 사탄 권세는 이제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여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에서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이란 뭐냐? 형상이 있는 유형적인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예컨대 주일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사님 그 어느 회장님과 같이 체험방을 오픈하는데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거 하다 보면 쉬지도 못하고 주일까지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고민했어요.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 그 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토요일하고 주일만은 어떤 일이 있어 쉬는 걸로 확답 받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대로 믿음대로 하는구나. 주일 범하면요 안 돼요. 주일 도둑질 하는데 우리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주일은요 주님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을 때에 그때 하는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있다고 그냥 하는 거야. 돈 1억 있는 사람이요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10억 있는 사람이요 1억이 조금 거시기해요. 100억 있는 사람이요 10억 하라고 하면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는 감사가 진실된 감사예요. 내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살했다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기적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기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아멘.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이 많은 축복과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한 3분 4분 남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회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요, 금년에도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2025년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전보다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올해는 더욱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2025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도 전보다 배나 더 노력하고 힘쓰고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가 가까워지기 전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2025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